예배 때마다 이 자리에 서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한 말씀을 갖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같은 생각, 같은 마음, 또한 같은 목적지를 갖고 또한 한 분 하나님, 같은 한 분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간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금방 전에 김명서 집사님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너무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 것에 너무 이렇게 좀 있는 것 같다. 너무 세상 것만 너무 이렇게 움켜쥐으려고 잡으려고 하는 것 같다. 알면서도 우리가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뛰어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충분히 그 말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요,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요,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먼저. 주님이 오늘 오실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주님이 100년 있다 오실 수도 있고요. 주님이 1000년 있다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 안 오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엄청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밭은 지금 씌워졌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밭은 씌워졌는데 일할 일꾼들이 힘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일할 일꾼들이 힘이 적다고 주인에게 청해서 그 일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같이 일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그 목적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같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는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요, 꺼지지 않는 그 구렁텅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이제 운동할 사람들은 운동하고 이렇게 학생 청년들은 모여서 교제를 하든 또 다른 프로그램을 하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매주마다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양복 차림으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왜 양복 차림으로 운동을 했을까요? 첫째, 귀찮아서. 둘째, 운동복이 없어서. 셋째,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몇 번이에요? 귀찮아서. 딩동댕. 귀찮아서. 제가 귀찮아서 운동복을 안 입고 그냥 양복 입은 상태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운동이 안 되더라고. 양복이 스판이 아니잖아요. 예. 양복 바지가 스판이 아니고 와이셔츠가 스판이 아니기 때문에 다리를 벌리고 쪼그리고 막 그럴 때 너무 불편한 거야. 어떠한 자괴감까지 드냐면 내가 이렇게 운동을 못했었나? 내가 이렇게 운동을 못했었나? 그러한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저번 주에 제가 운동복을 갖다가 잘 챙겨서 사무실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오늘은
갈아입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복을 갈아입고 운동을 했어요. 와, 근데 30%가 업이 되더라고. 운동 효과가 30%가 탁 업이 되더라고요. 그냥 너무 잘 되더라고 운동이. 왜냐면 트레이닝복은 그냥 잘 늘어나잖아요. 편하게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옷이 늘어나요. 그래서 운동하기가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운동을 할 때는 운동복을 입는 거구나. 괜히 운동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운동선수가, 축구선수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구두를 신고 그라운드에 들어가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운동할 때는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운동을 했을 때 효과가 엄청나게 업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사무실에 빨리 들어가서 양복으로 갈아입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차고 딱 와서 어떻게 해요? 뒤에서 막 찬양을 했어요. 찬양의 모습으로, 찬양에 맞는 옷을 입고 와서 제가 찬양을 하니까요,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추리닝을 입고 저 뒤에서 방방 막 뛰면은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추리닝을 입고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하면 어울리지가 않을 것 같아요. 목사가 돼갖고 추리닝 입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응?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에 맞는 옷을 입고요. 성도들도 성도에 맞는, 진짜 예배자로서 예배자에 맞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또 일할 때는 일하는 옷으로, 맞는 옷으로 입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전신갑주의 그 옷을 입고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에서요 날마다 삶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신갑주는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신갑주를 여러분들이 입고요, 여러분들이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소통하시면서 승리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잠깐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1절, 2절 여러분들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개자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13절까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열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13절은 안 읽어도 되는 걸 읽었네요. 읽으면 좋은 거죠, 뭐.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여러분들은 어디 문에 있어요, 지금?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설명해 보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 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십니까? 세 분이죠.
아버지, 아들, 성령. 증명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증명하실 분 증명해 보세요. 다른 신이 없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이 성경에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구약에서 영이신 하나님, 신약에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그분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굴 보내요? 누구를 보내요? 보혜사 성령을 누가 보냈어요? 틀리네. 한 분이 아니네. 여러분들 입으로 지금 아니라고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요, 신앙의 많은 그 부다침 가운데서요, 많은 그 지식을 접하는 가운데서요, 여러분들이요, 흔들리시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만 여러분들 인식하시면 돼요. 아멘?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그분이 오신 거예요. 아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아멘? 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아멘?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함께 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어디 문에 있습니까? 해서 좁은 문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진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문에. 아멘?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의 그 문에 여러분들이 서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인데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3절의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키워드가 뭐예요? 예? 아멘! 와, 우리 김명섭 집사님, 이야,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인가요? 12절 말씀의 키워드는 비판하지 말라예요.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의 가장 주된 말씀이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들, 근데요, 여기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는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갑자기 뭐가 나와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들, 연결이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구하래요, 찾으래요, 두드리래요, 그러면 주실 것이래. 그러면서 어디요? 여러분들, 12절인가요? 네, 2절에 가서 또 뭐라고 얘기냐면 대접하래. 비판하지 말라, 구하라. 13절에 가서 12절에 가서 대접하라. 이게 연결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그날 그 시간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막 비판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그러다가 대접하라. 이게 잘 어울리는 말입니까? 좀 생뚱맞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요, 이게 진짜 이 안에는요, 엄청난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연결되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다. 연관이, 비판하지 말라는 그 말씀과 두드리라, 찾으라, 구하라, 이 말씀과 대접하라, 이 말씀이 같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조만간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요, 비판하지 말라. 그것이 키워드입니다. 여러분은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허집사님, 비판하지 말라! 이 말에 옳다고 생각하셔요? 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막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 하면 비판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아멘? 네. 이건 0.0002초 만에 나와야 될 답이에요. 나경이 자매, 비판하지 말라는 말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0.1초도 안 걸렸어. 이야. 응? 우리 박인범 지사님, 비판하지 말라는 데에서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0.1도 안 갔어. 이야, 대단하시네. 저도 옳다고 믿습니다. 저도 옳다고 믿어요. 이 말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저도 옳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은 주님이 가르침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진짜 성경은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들을 다 알고 계셔,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네. 비판하지 마세요. 저 안 보인다고 저한테 막 욕하지 마세요. 네? 일주일에 몇 번 욕해요? 5번? 너무 많아. 3번으로 줄이세요. 네? 그 다음에 2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1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없어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좋은 소리만 하는 것도요, 시간이 없어. 그잖아요. 좋은 소리, 진짜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리, 좋은 말, 기분 좋게 하는 그런 말들,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요, 되게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은요, 성경에서도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제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제가 어떨 때는 이렇게 보면 속에서 부글부글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될 것 같아. 막 끓어, 속으로 진짜. 막 끓어. 근데 신기하게 예배만 왔다가, 주일날 예배만 딱, 오전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분들한테는 부글부글 끄는 게 없어. 그죠? 예? 예? 예배를 잘 들으시는 분들, 진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뭐 하자 금요기도 그냥, 예? 왜? 저랑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죠? 예? 이게 그 사람들을 보면 막 속에서 부글부글 끌 때가 있어. 여러분들, 어떤 형제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마음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형제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뭐라고 해주고 싶어. 비판하고 싶어. 근데 성경에는 비판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 기준치가 있어요.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을 보는 기준치가 있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서 보는 그런 기준치가 있어요. 또 목사는 목사가 보는 기준치가 있고, 또 집사님은 집사님 보는 기준치가 있고, 또한 청년들은 청년이 보는 기준치가 다 있는 거예요. 다 보여요. 근데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하기 때문에 이게 참 여러분들의 마음도 아주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행동을 말해주면요, 잘못된 행동을 말해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의배되는 것 같아 자기 스스로 내가 교만했나 반성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청년들이 진짜 막 올라온 중학생들을 봤을 때 왜 저거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 들을 때 있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한 소리 해주고 싶은 그게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비판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만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그러한 우리의 복잡한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에서 주님의 의도는요,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요,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생각하지 않고 악의적인 말을 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비판하지 말라. 이러한 비판은요, 악의적인 마음을 갖고, 나쁜 마음을 갖고, 안 좋은 마음을 갖고 비판은요, 그 형제를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처럼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하는 비판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놀랐습니다.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 입을 참 열어서 읽어야 돼요. 잘 보세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을 약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약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목소리가 누구 목소리인고? 응? 자매의 목소리인 것 같기도 하고, 예? 예슬이 목소리였나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읽어야 돼요. 크게. 여러분들, 3절에 보니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비판하는 사람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리 박윤범 지사님을 비판하는 거예요. 막 뭐라 그래. 근데 우리 박윤범 지사님 눈 속에는 진짜 보일까 말까 한 티밖에 없어. 근데 비판하는 나의 눈 속에는 뭐가 있어? 성경에? 들보가 있어. 들보가 뭐예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옛날에 집을 질 때요, 나무집으로 질 때, 옛날에 진짜 제가 초등학교 때, 뭐 중학교 때, 그때 집을 질 때 어떻게 졌냐면 스레트로 집을 졌어요. 위에 스레트를 덮었잖아요. 그죠? 그때 뭐 합니까? 가운데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엇갈리게 이렇게 기둥을 이렇게 놓습니다. 이것이 들보예요, 들보. 그 지붕 위에는 엄청난 들보들이 들어가요. 그죠? 근데 그 비판하는 사람의 눈에는 이러한 들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방을 비판하는 의도가 스스로 나는 완전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의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나는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또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악의적으로 나쁜 마음을 갖고 잘못된 마음을 갖고 내가 악의적으로 하려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상대방에 대한 헤아림이 부족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해서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오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비판의 사전적 의미는요, 비판이라는 사전적 의미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비판은요, 상대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적해서 옳게 행동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이게 비판이야. 비판은요,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은요,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면요, 이 사람이 좋은 길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말해주는 것이 비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상대가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가 우리 지연이를 비판을 해야 돼. 근데 지연이 자매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예요? 에? 어떠한 관계예요? 아버지와 딸 관계가 아니고 목사와 자매의 관계잖아요. 그죠? 예? 형제와 자매의 관계예요. 아멘? 상대가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내 자매이기 때문에 좀 더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뭘 말할 때, 잘못된 것을 얘기해 줄 때 상대방은 내 형제고 내 자매야. 아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판단은요, 의로운 기준에서 해야 하지만 문제는 나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까 전에 형님이 했잖아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띠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죠.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잡아다가 예수님 앞에 끌어앉혔어요. 그죠?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집어서 이 여자를 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다 떠납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들? 목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 집사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이 말씀은 누구한테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래서요, 비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내가 남을 이렇게 비판할 때 잘못 판단할 수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요, 모든 것의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요, 옳은 것들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도하지 않게 크게 실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것을 할 때 진짜 옳게 잘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될 수 있는 대로요, 사람을 비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을 판단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의 상황, 그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그걸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 올바르게 알게 될 때까지 판단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한 발짝 유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급히 판단하고요, 급히 결론을 내리고요, 급하게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결정을 짓고 말하는 것은요,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더 걱정되시는 것이 있어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판하지 말라. 형제 눈 속에 있는 그 티만 보지 말고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더 걱정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또 갑자기 뭐라고 하제를 바꾸시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거룩한 거.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염려하노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대상이 누군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아멘? 그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1절에서 12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갑자기 비판하지 말라 하시면서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에 모든 것을 다 허용하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비판하지 말라 이 말만 놓고 보면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다 허용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든 잘못되지 않은 것든 다 허용하라는 그러한 말로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절에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여러분들,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듣는 자들이 그의 말씀을 오해해서 남을 대하여 분별 없는 태도를 걱정하시는 거예요. 맹목적을 갖고 타협하려는 생각으로 흐를까봐 우려하셔서 여기에 적합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6절 말씀에 개는 누굽니까? 개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그랬어요. 그쵸? 그럼 개는 뭐예요? 개. 짖는 개예요? 예? 그 개를 말하는 겁니까? 돼지는 뭐예요? 돼지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개, 돼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개는요, 여기서요,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 시대 때도 해당이 있었잖아요. 해당이 있고 바울 시대 때도 해당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초대교회도 최초의 교회가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해당이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서부터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고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오늘날 말하면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그 사는 곳에 뭘 줬어요? 해당을 줬잖아요. 해당을 줘서 안식일을 지키고 1년에 한 번씩 뭘 지키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죠?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 해당 안에는, 교회 안에는 진짜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하는 개와 돼지는 누구냐면요, 배교자로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짓 일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에게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배교자들에게 너희가 받은 이 진리를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바울 서신에 보니까 바울도 거짓 일꾼을, 교회 안에는 거짓 일꾼이 있어요. 그죠? 교회 안에는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사두개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부인해요?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는요,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거짓, 잘못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서신서에서 거짓 일꾼을, 교회에 있는 거짓 일꾼을 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6절에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룩한 것을 내게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거룩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거룩한 것이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거룩한 건 복음입니다. 이 거룩한 것은 복음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와 관련된 것이 타협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배교자들 위해서 이 귀한 복음을 타협해지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복음을 짓밟고 더럽히게 한다는 거예요. 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요, 진짜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것, 여러분들,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이 복음의 가치를 몰라보고요, 먹는 것인 줄 알고 물고 뜯는 것 같은 행동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은 변질시키는 것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은요, 변하지 않는 보석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생명이고요,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모였어요? 복음 때문에 모인 거예요. 아멘? 한 분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아멘?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변질되면 안 돼요. 이것의 가치를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의 가치로 하락시키는 자는 돼지와 개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대마도 어떻게 했어요? 에? 대마도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어디로 갔어요? 데살로니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복음을 더럽혔어요. 대마도 버렸어요.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제가 살아봤자 30년밖에 더 살겠어요? 욕심인가? 25년으로 줄일게요. 저는 뭐 25년만 견디면 가요, 하나님 나라. 아멘? 욕심이라고요? 70까지만. 우리 진짜 저기 예슬이, 예은이, 우리 혜민이, 예? 저는요 진짜 얘네들 보면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아멘? 우리는 천국의 고지가 가까웠어. 아멘? 예? 우리 구분응선은 우리는 그래도 지금 넘었어요. 아멘? 이 얘네들은 아직 2분응선도 못 넘었어. 2분응선도 못 넘었어.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진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대마도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아멘? 진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세상이 좋아서 주님을 버리고 복음을 더럽히고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신명기 31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모들은요 애들 잡고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마지막 때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게 오늘날 교회들이 토요 예배가 없어지고 있어요. 이 근처에도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토요 예배가 있어서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도 이 근처에 있는 교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비전 있는 교회예요. 아멘? 말씀을 배우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토요일마다 애들이 오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멘? 가르쳐야 돼요. 애들한테. 저는 그래요. 약간 설교가 삼천포로 좀 빠졌지만 저는 우리 애들이요 몰라.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를 율법적으로 생각해도 좋아. 근데 저의 신념은 6명이 다 진짜 저는 만약에 얘네들이요 신앙으로 이렇게 좀 나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다. 나 그럼 걔네들 안 봐요. 그리고 교회를 안 온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럼요 신명기를 다 읽으라고 다 외우라 그럴 거예요. 신명기를 다 외우라 그럴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이스라엘 들으라. 이 말씀을 갖다
여기에 들어갈 정도로 읽으라고 한 거예요. 왜? 여러분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그러시네. 아니에요. 저는 얘네들을 사랑해요. 아멘? 내 자식들을 사랑해요. 내 자식들의 영혼을 사랑해요. 아멘? 지금 당장은 얘네들이 나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아도 얘네들이 진짜 나중에 하나님의 만져주신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얘네들이 안에서 이렇게 잘 성장해 나가면요 제 마음을 그때 가서 알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다른 거 타협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 주일 예배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돼요. 아멘? 그럼 이거는 안 되는 것이 양보할 게 있고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운하게 생각해도 우리 애들 너희들 서운하게 생각해도 좋아. 나는 타협이 없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요 자꾸 이제 삼천포로 빠지는데 제가 91년도에 사고가 났잖아요. 죽다 살아난 사람입니다. 머리가 다 깨졌어요. 죽었다 그랬어요. 병원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래야 내가 그런 체험이 없으면요 제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깨닫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아멘? 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저는요 절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저를 죽이러 잡으러 오는 사람이 있어도요 저는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한 사람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못해봐요. 나는 그거 타협 안 합니다. 나가라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마음을 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요 옳은 것은 옳다,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것에 분별이 없으면 복음이 타협되고요 예배가 타락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관련되어진 일들은요 우리에게 매우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것은 진짜 여러분들 신중해야 돼요.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이건 생명과 연관된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고 하시더니 뜬금없이 무슨 말씀을 하셔요? 구하라. 우리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연결된 겁니다. 7절하고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제 말을 이해를 좀 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렇다고 내가 여러분들 애들 너 주일을 안 갔으니까 너 집 나가 그게 아니고 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상한 목사로 만들면 안 됩니다. 네. 여러분들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개 돼지 얘기하면서 갑자기 방향을 또 틀었어요. 구하라 그럼 주시길, 찾으라 그럼 찾으길,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요. 달락 별개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말씀은요 1.1일까지도 주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것임을 인정하시고요 하신 말씀의 의도를 생각하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모든 의도가 주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완전히 드러날 터인데요 형제를 진정으로 걱정해서 말하는 자와 비판을 해도 충고를 해도 형제를 진정으로 걱정해서 말하는 자와 자신을 나타내는 자의 동기가 아주 정확하게 주님께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는 형제에게 충고를 할 때 비판할 때 진짜 진정으로 걱정해서는 자와 자신을 충고를 하는데
자신을 나타내는 자의 동기가 아주 정확하게 주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안고 서신 다 아시는 분이에요. 아멘? 우리의 머리카락은 다 세신 바 되었고요. 눈, 코, 입, 귀, 누가 조성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조성했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한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내 동기가 선한지 하나님 아셔. 아멘? 여러분들의 동기가 선한지 우리 하나님 아셔요. 아멘? 그러한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복음을 걱정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자의 마음과 동기를 정확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그 동기 하나님 보셔요. 내 편리에 의해 복음이 타협되고 내 유익에 맞춰 예배의 시간들이 조정되는 것들을 주님 아십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것에 있어 내 중심이, 우리들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내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다면,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되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검증이 되었으면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찾는다, 두드리라, 열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누굽니까? 주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누구십니까?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관계가 없어요. 아멘? 대신 구원받을 대상이에요. 아멘?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내가 열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주신다는 거예요. 찾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정말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자녀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도 없이 분별 없는 생각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분명히 관계가 있고,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고 자녀 관계예요. 다 알고 계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성경에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주시면 되잖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왜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는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자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때 우리가 두드릴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합니다. 아멘? 다 아셔서 어차피 주신다고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이고요, 오만방자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라는 거예요. 자식을 떠받들고 사는 요즘 부모들은요 자식이 상석에 앉고요, 부모는 자식의 모든 필요를 말하기도 전에 다 들어줘 부족함을 느낄 새가 없어요. 요즘 자식들이 그래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 교인들은 안 그래? 요즘 자식들 그렇게 키워요. 요즘 엄마들 자식들 그렇게 키웁니다. 진짜 필요를 알아서 다 벌써 채워줘. 자식은요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엄마에게 자식은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고요. 제 부모를 자신의 종으로 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그래요. 요즘 젊은 엄마들 보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자식은요, 절대 부모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부모에게 잘해줘야 한다는 생각보다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할 것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겸손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요, 그분 앞에 묻는다는 것은요, 그분을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래.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래. 우리 성도들은요, 인색한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단락마다 뜬금없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은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교훈을 바탕으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제까지 그 많은 시간을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까? 우리는 그 많은 시간을요, 무엇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습니까? 여러분들 12절의 말씀처럼요, 대접을 받고 싶어서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드린 것은요, 나를 위해서 두드린 것입니다.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한 것이에요. 무엇을 받으려고 얻으려고 찾으려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누리기 위하여 했던 거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남을 대접하고 섬기기 위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을 위해서. 아멘. 이해하십니까?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에 보면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옆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강령이라.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천국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지난주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오후 예배 영화를 봤잖아요. 제목 아시는 분? 우리 시즈 뭐지? 아이고, 100점. 네, 100점이에요. 지난주 우리가 영어를 봤는데 워룸에 대해서 봤어요. 워가 전쟁이잖아요. 룸이 방이잖아요. 기도하는 방이에요. 기도는 전쟁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할머니는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지 않잖아요. 기도방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성경 구절 성경 읽으면서 딱 하나님 주신 말씀 딱 벽에 붙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세하게는 뭐 다 봤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해도 아시고요. 우리가 지난주 영화를 볼 때 남자 주인공이 아내와 딸을 데리고 차를 타고 줄넘기 경기장 가는 장면 기억하시죠? 가는 도중에 자기를 미워한 상사가 차가 고장나서 바퀴가 고장나서 매우 난처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그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차를 세우고, 그죠? 그 사람한테 뚜벅뚜벅 걸어가요. 그죠? 그러더니 공구동에서 공구 이 쇠막대기를 꺼내갖고 딱 그 남자 앞으로 가요. 그죠? 그 사람 쫄았어. 자기 칠까봐. 그러더니 어떻게 했어요? 차 바퀴를 갖다가 그냥 근육맨이잖아. 저처럼. 에? 저처럼. 막 풀르더니 바퀴를 탁 껴서 어떻게 해요? 악수. 예? 여러분들 그 사람을 미워한 사람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죠? 이 사람이 성장하니까 회사에서 성장하고 잘 나가니까 이 사람을 미워했어요. 그러한 관계야. 근데 회개하고 그죠? 예. 이 남자가 회개하고 딱 가다가 딸내미 줄넘기 대회 가다가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내려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원수야.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이야. 이게 율법이고 강령이에요. 이걸 실천합니다. 이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상사에게 왜 그렇게 했냐고 말했을 때 그 남자 주인공이 말합니다. 나도 그에게 내가 했던 것처럼 대접받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대접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것을 진짜 그렇게 대접하라고 행동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식적으로 의로운 척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선은 그겁니다. 그것은요, 상대방에게 최선으로 대접하기 위해 나를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보는 것이에요. 우리의 본성이, 여러분들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어때요? 이기적이에요. 사람의 본성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편에서 이렇게 해주면 좋겠구나. 자기 입장에서 늘 생각하고 늘 받고 싶고 늘 주목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원래부터요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없습니다. 이타적인 마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없어요. 저도 진짜 남을 위해서 진짜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그렇게 100%는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여러분들, 우리가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똘똘 뭉친 사람은 없지만 이것만은 우리 알아둡시다. 주님이 하셨으니까 나도 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아멘?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과 피를 흘려주셨잖아요. 사랑해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하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능력과 힘으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나도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사랑 지체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적인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요, 오늘 마태복음 7장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주님 편에서 찾으시고요, 주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고요, 진짜 내 이웃을
이기적인 마음을 갖지 마시고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고 진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안 좋은 마음을 갖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격려하고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